유대인이지만 체코에서 태어났고 독일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갔던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변신이라는 중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외판원으로 일하던 그 그레고리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가 외판원으로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는데요. 어느 날 잠자리에서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버린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자신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라고 기겁하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겨우 여동생이 가져다주는 음식물을 먹으면서 겨우 연명하는 상황인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아들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가정에서 이제 하숙생을 받아서 그 하숙비로 생계를 꾸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숙생들이 왔다가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기겁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은 밖으로 노출하면 안 된다 해서 점점 방에 가두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흥분한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고 그리고 병을 얻어서 결국에는 가족으로부터 떨어졌으면 물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내용이 이 변신이라고 하는 이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소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소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변신이라는 이 소설 내용은 분명 이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이지만 그 사람이 달라진 모습 때문에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결국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씁쓸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카프카가 생존했던 시기는 1800년 후반에서 1900년 초반에서 활동했던 작가인데요. 우리의 세상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과연 어떤가? 소설과 흡사하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 그 기준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를 냉대하고 소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에서도 그러고 같은 세계 속에서도 보면 경제적으로 좀 못하고 또 그 물질 문명에 뒤처져 있고 하면 냉대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기준은 나름 이런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제 뭡니까? 단일 민족이었는데 상당히 오픈되어서 이제 10% 이상이 어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람들로 이제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뭐 탈북자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동남아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생각,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들은 조금 우리가 하대하는 경향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조금 그들은 좀 부유한 나라 출신이니까 나름 인정해주는 그런 암암리의 사회적 의식 구조에 이런 의식이 저변이 깔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우리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가?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이러한 기준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주제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주제로 잡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우리가 사는 시대와 어떤 부분에서 갖고 다른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의 첫 번째 동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형제들 중에서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이자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사도들과 함께 지도자였던 그런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는 AD 62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이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네로 황제가 AD 54년에서 68년 동안 이렇게 통치했기 때문에 특히 64년, 5년이 이렇게 로마의 대화재로 일어나서 있은 후에 엄청난 박해가 시되잖아요. 그런 대박해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도 62년경에도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외적으로는 이런 외부적인 핍박에 흔들리지 말라는 권면이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이 1장에 있어요. 1장에.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 야고보서가 5장까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소위 바울 사도의 교훈, 이신칭이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사상을 오해해가지고 신앙이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치우치고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상황 속에서 성도의 참된 삶은 무엇인가를 강조한 말씀이 2장에서 5장까지 이야기해요. 그 중에 오늘 2장이 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은 이론과 삶이 어떤 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야고보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은 어떤 내용인가? 주제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형제들아 라고 야고보 장로는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는 형제들이에요.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내 형제들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느냐 보세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는 곧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광의 주는 곧 우리 주님이시며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그 자들이 누구라? 형제들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오늘 뭐라고 해요? 자, 1절 하반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다음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할렐루야. 성도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라든지 이러한 세상의 우리의 상황을 보면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돈이 있거나 가만끈이 길거나 아니면 세상에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이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인 받고 싶어하고 아부하고 인간의 기준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돼요. 제가 이 차별하여라는 단어를 보니까 프로스트 램피아이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 합성어인데 이 어떤 사람을 얼굴을 들어 올려서 쳐다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에 쳐다본다는 거예요. 우대한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대해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하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요? 어떤 사람 올려다보고 어떤 사람 하대하면 그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구체적으로 2절로 4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야고보 장로는 책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2절에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금가락지를 낀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돈 많고 이게 가락지가 그냥이 아니라 옛날에는 인장 반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는 문화, 인감도장이 있던 문화에서 이제는 사인 문화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노아 당시에는 그 손가락에 반지를 꼈는데 그 반지가 그 사람의 인감도장이에요. 근데 그 반지에 그 사람의 그 가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화려하죠. 그러니까 반지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저도 우리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이 ROTC 그 친구들이 지들만이 이제 반지 끼고 다녀. ROTC 맥기 반지. 그러니까 그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에요. 근데 딱 보면 여기 보면 너희가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심지어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화려한 옷을 입는다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옷은 어떤 겁니까? 그가 돈이 있고 부자라는 거, 화려한 주인공이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에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화려한 옷과는 반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딱 봐도 이 사람이 돈 있는지 힘 있는지 다 구별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 호텔이나 가면은 말이죠. 그 비싼 승용차 하면 발레 파킹을 해주고 뭐 봉고차나 이런 거 오면은 말이지 저기 저 구석대기 대라고 하고 하는 것이 보통의 그 우리 사회의 관습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절에 너희 어디에? 회당에. 회당은 시나고게라는 회당은 오늘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의 그 모티브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 회당은 기도처지만 그게 오늘날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비싼 옷, 비싼 어떤 세상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 일로 앉으세요. 좋은 자리를 안내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 저기 앉든지 심지어는 뭐 내 발등상은 교회 지금 우리 현대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성당 가보세요. 성당에 가면은 발을 얹는 발판이 있어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발바닥을 얹어놓는 그 발판이 있는데 거기 앉든지 알아. 이건 막 무시해도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차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4절에 너희끼리 서로 뭐하여? 차별하여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가 우리가 누구를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라고 성경은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하버드 대학의 정문에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다 그래요.
뭐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don't judge니까, 북, 책을, each cover. 카바로 뚜껑, 껍질로 그 책의 내용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표지가 멋지다고 해서 이 책 내용도 훌륭하다라고 단정짓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문구가 하버드 대학의 정문에 새겨진 배경이 있다 그래요. 캘리포니아의 금광과 철도 사업을 하고 심지어는 주지사와 미국 상원 의원을 지낸 이 재래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15살 때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결국 사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평생 모은 이 돈을 자식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 사업에 헌납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다 그런 거예요. 이 부부가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런데 경비원이 남루한 옷을 입고 이 노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총장을 만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총장님 바쁜 사람인데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만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노부부가 이렇게 그러면은 저 건물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750만 달러인데 뭐 당신 그런 돈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국 총장을 만나도록 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주소는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와서 이 노부부가 기왕이면은 우리 재산을 다 헌납해서 학교를 세우자 해서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스탠포드 대학이 미국에서도 명문이고 세계 명문 아닙니까? 그 대학을 세웠는데 나중에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사실을 알고 함부로 겉모습으로 외형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앞서 don't judge a cover book each a book each cover라고 하는 문구를 적어놨다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소개되어 있어서 제가 좋은 교훈이 담겨져 있구나 생각해서 소개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신명기 1장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여 이게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각 지파에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아라. 에? 그 사람 돈 많고 힘 있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아라. 에? 그리고 귀천의 차별이 없이 귀하고 천한 것 차별 없이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판결해라. 이게 재판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대법원 저는 직접 들어가지 않았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대법원의 중앙홀에 들어가니까 그 중앙의 그 높은 자리에 한 여인상이 앉혀져 있어요. 이게 정의의 여인상이에요. 앉아 있는데 왼손에는 책을 안고 이렇게 가슴에 대고 있고 오른손에는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는 저울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치우치지. 법원의 원칙이 치우침이 없는 판결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끔 인터넷 기사 같은 것에 올려보면 판사의 판결 내용이 이런 내용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요즘은 AI가 차라리 판결하게 하자.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수의 판사를 못 믿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게 현실입니다. 균형 잡힌 저울처럼 내가 내 중심에 누군가를 볼 때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그게 능력인 겁니다. 자,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와서 2장 5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이나. 상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느냐? 가난한 자들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를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굉장히 부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만큼 거기에 부정이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계한 말씀이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래서 성경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만 쫓아가는 자의 함정을 지적한 말씀 아닙니까? 자,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됐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도는 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5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차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기준에서 차별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겨요. 그러면서 부자는 너희를 뭐요?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한테 아부한다고 권력자한테 아부한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다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투표해서 대통령 뽑아놓고 누구 뭐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뭐 그때뿐이야. 금방 등을 돌리잖아요. 그전에는 막 가장 간교한 자들이 정치꾼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 미래를 맡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국민들이 어리석어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켰는데 러시아 국민들이 80%가 지지하잖아요. 러시아의 국민들이 보도해야 하면 적게는 70만, 많게는 100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러시아 군대만. 우리 한 사람, 최상병 한 사람 그 물에 그렇게 잘못된 명령에 떠내려갔는데 국가에서 말이죠. 국민들이 난리를 났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야 돼. 미개한 나라와 인권과 어떤 성숙한 나라의 그릇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여전히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난 안타까워요. 자, 오늘 보세요. 또 이 부자들, 권력자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보면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는. 그들 누구예요? 권력자들이. 그 아름다운,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존귀한 이름이에요. 제가 군수 생활할 때 신우 회장을 했는데 고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야. 야! 교회 가봤자 9원밖에 안 주는 내가 다, 야, 10원씩 다 줄 테니까 가지 마! 이러는. 대놓고 말이지. 아니,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깔보면 그러냐. 어떻게 징계를 받으려고 그러냐고. 코로나가 오니까 막 앞장서가지고 교회 문 닫게 했잖아요. 제가 제일 그래서 문재인을 제가 지지했던 사람인데 문재인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교활한 거야.
국민들을 건강을 이용해서 빌미로 교회를 말이지 그렇게 탄압한 거지. 네? 그것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물론 우리도 세상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도 앉잖아요. 코로나가 끝난 지 만 2년이 지났어요. 3년째예요 지금. 여러분 또 그렇게 앉잖아 지금. 그리고 안 나오고. 영상을 지금 제가 중단할까 말까를 여러 번 고민했다 그러잖아요. 왜? 영상 핑계하고 안 나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을 위해서 배려해서 남겨놓은 건데. 네? 왜 그래요? 그렇게 한번 소위 쓰라미처럼 한번 휩쓸고 가니까 신앙 완전 다 반토막이 나버린 거잖아요. 교회나 개인이. 그 굉장히 위험한, 그걸 우리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지도자의 권력이 한번 쓸고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해요. 그 권력자들이. 신성모독이잖아 이게. 그런데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8절 9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 아시는 그런 말씀, 그게 최고의 명령이란,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9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래. 이 차별하다는 단어가 오늘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자랑으로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렇게 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껍질로 판단하는 시대에, 껍질로 평가하는 시대에 나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봅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상기한 말씀이에요.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 못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자랑 못해요? 권력 있다고 자랑 못해요? 가문이 어떻다고 자랑 못해요? 내가 학문 가방끈이 끌다고 자랑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상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봐라. 문벌 좋은 자 많냐? 너희 뭐 지혜 있는 자 많으냐? 공부 많이 했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렀다. 그거 굉장한 교만이에요. 나는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엎드릴 때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 보니까. 중국의 사기에 보니까 중리 제자 열전이라는 사기의 그 한 부분에 물취이무라는 말이 있어요. 물취이무. 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취하지 말아라. 이무. 그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사람이 어떻다고 평가하지 말아라. 아니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동서고금에도 이런 지혜로운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외모로 평가하는 사회에 있습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요즘 젊은이들 허세 가운데 오마카세가 있다잖아요. 뭐 25만 원, 30만 원짜리 1인당 그걸 먹고 사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에? 솔직히 저는 인스타그램 안 하는데 내가 우리 세준이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제가 아이들을 만들고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막 인스타그램에 막 팔로워라고 막 쫙 뜨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봤더니 막 사진들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 다 자기들 사진이야. 내 사진 있는가 봤더니 하나도 없어. 다들 지들 사진이지.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인생을 사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죠? 그 방향성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기뻐하신 뜻,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뭔가? 그 뜻대로 살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산상수훈의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했죠. 거기에는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를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 누가복음의 대상자들이 실제로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할렐루야. 지금 현재 힘드냐?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배부르게 하시고 주님이 웃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껍질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 껍질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그것이 상처가 가족에게도 받기도 하고 내 친구한테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제 친구한테도 이야기 이번에 제 갔다 왔잖아요. 통영에. 그런데 그 통영에서 준비위원장이 저하고 같이 모교에 같이 출신이야. 근데 그 친구는 2천만 원을 냈어요. 우리 교회는 30만 원 내가 회비 냈어요. 그러니까 저 10배, 100, 얼마 낸 거야? 100배 낸 거지, 100배 가까이.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돈 많이 냈다고 건방 떨면 내가 오지도 않은데. 제가 직접 사랑해요, 여러분.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사람이에요. 섬기고 잊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낫지. 왜? 섬기고 자기는 자랑하지 않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진정한 부자는 남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남들이 행복하고 남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남이 더 복되는 길로 내가 그 도구가 되는 통로가 되는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영웅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속한 가정들, 성도들의 걸음이 이런 남을 행복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